많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데, 또 양이 목자를 따라 목자를 따라갔는데 당도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상징하는 바로 주님의 이 보호하심이 바로 모든 양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은혜의 이 실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살필 것은, 내가 이 주님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계획이 더 우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면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목자로 믿지를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것은 바로 악한 자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곧 뭡니까? 사단이 이 권세를 행하는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소속된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로마서 8장 9절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처럼 영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소유로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구원의 백성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그 누구라도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귀결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임재하신 성령은 떠나십니까? 떠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떠나시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것이 믿는 자의 어떤 아주 구원의 보증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사람의 혈통으로, 또 어떤 육정으로, 뜻으로 받지를 못하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난 자가 받는 것이고, 사람이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토록 믿는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 늘 함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함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세상에 내 유익한 길로만 가는데도 그 길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시지만 않았지, 사람의 육성이, 이 강력한 육성의 결정들을 정력적으로 그 육성들이 끌고 가서, 그러다 보면 성령의 사람일자도 결국 빠져드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죄의 길로 빠져들고 스스로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기서부터는 어떤 곳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도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은 구원의 보증으로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내 안에 계심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특성이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왕권의 이 통치는 영광,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고요. 그 몸대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영광의 몸으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왕으로서 온 우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 성령과 하늘에서 영광의 몸으로 통치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섞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특성들이 다르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편 오늘 23편 4절은 어떤 상태에서 사람이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차적으로 따라갔던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온 양들이 처한 곳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지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낼 수뿐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박해와 순교의 현장까지도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주를 따라온 곳이 사망의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함께 계심을 모르고 나 홀로 당하는 고통의 현장이라면, 그 실제는 어떤 모습이 실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무감만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보고 느끼고 전하는 증인은 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었던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그 육안으로 본 것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팔을 펼치셔서 환영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 똑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봤던 것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 영원히 나를 반겨주시는 그 주님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습니다. 또 스데반도 또 우리도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앞서서 육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그 처절한 현장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뭐였습니까? 함께하신 임재였습니다. 반면에 돌을 들어 던진 사람들은 돌을 치니까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하는 일반의 자연 법분이 없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 그 날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서 드문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옆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어서 성령의 임재로 함께 계시는 이 경험과 예수님의 직접의 임재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의 생생한 인격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한 곳에 주님이 거기에 임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행동과 결과들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사실이 외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과 승천을 본 제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안에 계셔서 구원의 보증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함께 계시는 임재의 증거는 언제 뚜렷이 납니까? 차이가 있죠? 먼저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는 곳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본 사람입니까? 부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을 우리는 봤습니다. 감각의 눈과 귀로 이 본 것만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지를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나도 그 부활을 따라서 영생의 사람의 것을 믿는 자는 바로 본 사람 증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게 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자 증인들이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언가, 그것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을 믿어 제자되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앞서 내가 영원한 복을 받았고 이제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들도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전하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가 이 드러나는 현장은 내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굉장히 사실 이상적일 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서 인도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자아의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극도의 위험한 상황 때마다 주님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받은 바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보장으로 주시겠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로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내가 본 것을, 믿어서 본 것을 전하는 바로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차원이기보다는 할 수뿐이 없는 차원인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체 도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한 몸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뿐이 없고 또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는 기독교에 내가 종교를 가져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주님이 수호신처럼 나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한 육적 발상에서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만 각오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의 목적지는 어딘가? 바로 양들을 바로 최종의 복의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결정이 뭔가? 바로 최종의 그 복의 목적지에 비추어서 복이 그렇게 있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최종 그 선한 목적이 없이는 내가 지금 해야 될 바에 방향이 막연할 수뿐이 없습니다. 자, 시편 23편 6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 분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영혼이 선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이 궁극의 목적지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양들의 본분이고 앞서서 가는 선한 목자의 인도이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도 양도 혼연의 일체가 되는 실상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결정과 행보가 즉흥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구한 복의 목적지가 내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 진리의 근거를 해서 내가 행할 바를 따지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것이 신비의 일체이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의 보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가 마치 내 생각처럼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충실히 받는 사람이 결국 이 주님의 임재를 알고 이 능력 가운데 이제 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의미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처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믿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제 새 생명으로 갓 태어난 이 아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기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가에 성장 과정의 필연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드러낸다라고 8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인도의 그 원어는 아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내가 그쪽으로 걸어서 갈 힘이 없는 어린아이고 환자와 같은 사람이 부축을 받아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힘이 없지만 의지는 있습니다. 뭐는 됩니까? 따라가야만이 살 수 있기에 안 되는 힘이라도 발가락 힘이라도 꾸물거려서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이 환경들이 때로는 내 육신의 본능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내 탐욕을 죽이고 어떤 욕심을 버리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의식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 전부를 다 맡기는, 그래서 맡길 수뿐이 없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내 내면 가운데 이 죄와 흑암의 이 역사들을 빛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진리를 따라서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영생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서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거 호대교라고 하는 본문의 그런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서 무질서하게 이들이 교회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성령의 인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는 어떤 질서와 사랑의 역사, 진리의 어떤 질서의 역사이지 분열과 미움과 혹여라도 교회 가운데 종교적인 계급을 조장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로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거들이 진리로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체적 현장에서 우리는 그 기준 가운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착을 하는 곳이 6절에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의 묘사이면서 미래적인 묘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지금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받을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부러 쫓아 들어가는 금욕적인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왔던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가시면서 사망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는 그 일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서 양도 사명자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세상에서의 어떤 손해도 있고 어리석은 세상적인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왜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좁은 길과 세상의 넓은 이 길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택하라고 했습니다. 중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한 이 성도들의 우리들의 이 생에서 당하는 현실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오는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큰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갖지 못하고 오르지 못한 것에서 큰 한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만이 양들이 가는 생명의 길,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의 이 길을 가는 본연의 자세가 양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은 사망의 세상과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실정의 좁은 길이고 자부인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평안하다, 좋다, 그런 어떤 길이 아니고요. 교회는 또 몸된 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현실에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세상에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는 과정,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의지를, 거룩한 의지를 더 성숙시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복의 세계에 쏙 들어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결된 것이 더 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인격들과 성품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는 이 땅에서의 인생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생의 증거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고 인도를 받는 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허합니다. 양이 가는 길은 주의 인도를 받는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그 양상들을 함께 드러내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 양 혼자서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의 인도를 받았던 양들이 드러냈었던 주의 사명자들, 사도들이 드러냈었던 그 공통의 실정들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요 양이라는 것을 실증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의 백성은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의 천국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내 평생의 목자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인도이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바로 이 다윗 시인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고백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봤던 이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의 인도에 대한 순종을 그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 382면입니다. 의미 새기시기 원합니다. 읽어주십니다. 모든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인데도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인도의 길을 갔었던 이 신앙 선배들의 경로였었고 우리들도 어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의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주님의 인도 곧 그리스도가 지금 이 물리적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왕권의 역사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왕권의 구체성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러나 이 사망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양들이기 때문에 이 길이라도 기뻐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선하신 그런 복의 목적